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 신년 감사 주일인데요. 새해 첫 주일이고 예배인데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우리 이 표어로 한번 할까요? 복음으로 생명의 문을 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그리고 한 번 더 올 한 해도 우리 함께 영생을 누립시다. 인사하십시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복은요, 우리 그 교회에서는 잘 해당되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복은 다 부자 되라고 하는 거, 건강하라고 하는 거,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서 하면 돼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사 안 하신 분에게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지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일찍 죽었어요.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하면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제 이 감옥에 갇혀있던 야고보가 목에 칼에 배임을 당해서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로 이어서 이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야고보가 죽은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명절이 된 거야. 6월절 무교절이 이제 지나니까 명절이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하면은 목사님 말하고 좀 다르니까 그럴 것 같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헷갈리지요. 제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뭐 기도했든지 다른 어떤 기도를 했든지 베드로를 위해서 아무튼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했는데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와, 어떻게 아세요? 그때 살았어요? 맞아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마땅히 하지요. 여기에 기록만 안 됐을 뿐이지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는데 어찌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기적처럼 천사가 그 옥의 문을 열고 간수들의 눈을 다 닫아버리고 이 베드로는 기적처럼 살아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죽든지 살든지 주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의 운명은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을 고수하는 거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는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뜻이 먼저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냥 막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면 그냥 막 금식도 하고 때를 쓰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망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망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환난과 곤고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악한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따르리니, 악한 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남의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그 뜻은 저버리고 나의 뜻을 먼저 이루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를 성경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어떻다고요? 높고 주님의 길도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그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이제는 내 몸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해 가는 것. 복종해 가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몸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복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그런 내 안에서 여전히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서로 이기려고 싸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 육신의 욕심은 성령을 거슬러요. 그런데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이 육신의 소욕은 그것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자꾸만 주장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또 내 안에서 종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근심하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지요.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이런 갈등조차 여러분 하지 않아요.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내 자신을 내어버리는 것이지.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토록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하게 쳐주는 그러한 인물이잖아요. 성경을 13권이나 썼고,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두 법이 싸우는지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혹시 잘 못 찾으시는 분이 옆에 보신 분이 찾아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곤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사망의 몸, 즉 죽은 몸과 같다는 거예요. 죽은 몸.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죽은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했던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떤 성경을 쓰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그러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야고보와 같이 목뱀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계시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도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 그 확실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지만 우리 또한 이 계시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나아갈 때에 바울조차 깨닫지 못했던 그 계시를, 왜냐하면 이 계시는 시간이 갈면 갈수록 더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 지금부터 400년, 500년 종교개혁 시대 그 이전에 어거스틴 이러한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쳐주지만 그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보다도 지금 이 시대의 신학자들, 지금 이 시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더 분명한 것, 더 확실한 계시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그러한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그러한 신학자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지만 그들이 깨달았던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외에 우리는 더 확장된 그 계시의 말씀, 복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구원을 받고 이제 거룩함으로 소명을 받고 난 뒤에 복음 전도로 평생을 살았던 그의 인생의 아주 완숙한 그러한 자리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복음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창세전이, 창세전에 이 복음을 통해서 약속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9절,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잠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셨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이잖아요. 불러주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어떻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은혜는 무슨 은혜인가? 이 은혜는 한번 보세요. 오직부터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 창세전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로 하여금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은 이제 아들이 말씀으로 그 이름을 말씀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생명을 받은 아들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자? 영생을 주자.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축을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두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는 요한복음 5장 26절이고 또 한 가지는 디도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 입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6절, 디도서 1장 2절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은 창세 전에 아들의 기원, 아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디도서 1장 2절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영생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이 영생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말씀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와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은혜가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시작.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이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고 생명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 1장 2절 말씀,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 무엇을 주기로? 영생을 주기로. 이 영생, 생명, 구원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전 생명의 약속인 이 은혜를 밝히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무덤에 장사되는 이 사망을 패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무엇을 패하셨다고요? 사망을 패하셨다.
이 사망을 패하시고 즉 승리하시고 이 복음으로 생명과 계속해서 보니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 영생의 문을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야고보와 같이 죽는 것이나 베드로와 같이 기적적으로 사는 것이나 어떠한 경우도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이 목숨은 이 땅 위에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어요. 이대 목동병원의 사건 잘 아시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아이들 4명이 정말로 안타깝게 다 죽어갔어요. 인생 살아보지도 못하고 맛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러나 아르헨티나인가 어디 멕시코인가 어느 나라 최고령 장수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이 145세인가까지 살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행위대로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또 동일하게 그 육신의 목숨은 여러분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데 이 뜻은 창세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아들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밝히 드러난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거예요. 아들은 이 은혜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미 육신을 입고 오시기로 작정되었다 그랬어요. 작정되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그 이유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야만 하는 분으로 그렇게 창세전에 작정되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물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담의 범죄, 나의 범죄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그 범죄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범죄와 상관없이 오셔야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예수님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대요. 이 알린 바 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전부터 이미 육신을 입고 구세주로 오시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는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십자가 질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영생을 받기 이전에 먼저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대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오기로 작정되었는데 이제는 이 말세에,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오셨다, 초림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10절 처음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나타난 것은 육신으로 오신 초림을 말해요. 육신으로 이렇게 오셨다. 두 번째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 그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생명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 약속된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그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전 약속된 생명의 은혜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생명의 은혜, 예수님이 오시면 무조건 다 이 생명의 은혜를 받을까요? 그러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10절에 나와요. 10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나타냈다. 믿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그러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합하니까 뭐가 돼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외치지만 복음을 목적으로 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왜곡되고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엄마 아빠하고 어린 아이들이 차를 타고 어린이 대공원에 가요.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응? 놀이공원에 가서 들어가서 막 타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옛날에 초읍에 어린이 대공원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린이 대공원 그런 간판이 있었잖아요. 야, 어린이 대공원이다. 애들이 그냥 신나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아빠가 거기 앞에 딱 차를 세워가지고 표도 안 끊어줘. 야, 어린이 대공원이다. 여기 어린이 대공원 써있지. 자, 놀아라. 애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노는 거야. 그냥 어린이 대공원 간판 밑에서 그냥 침만 질질 흘리고 다른 애들 놀고 있는 거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표 끊어주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막 몸이 지칠 정도로 그렇게 놀아야지. 누리는 거에 맛을 보고. 여러분, 복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생명, 영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 생명의 삶이 바로 목적이지 복음은 복음으로써라고 했으니까 복음은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런데 복음은 수단이지만 복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떠한 것도 생명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간다. 그래서 2018년도 표어가 복음으로 생명의 문을 여는 교회인 거예요. 이미 생명의 문을 열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생명의 문을 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생명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놀이공원에서 그냥 실컷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의 그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약속된 생명의 은혜를 주는 이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복음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10절에 복음이 나와요. 10절 말씀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복음이 무엇일까? 시간이 없으니까 복음은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써놓았을 뿐이지만 이 사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의 장사되심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네 가지 복음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 복음, 장사되신 장사복음, 부활하신 부활복음, 또한 나와 제자들과 여러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현현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 십자가 복음만 있지 않아요. 장사복음만 있지 않다고요. 부활복음만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복음만, 오늘 새벽인가 2장 1절인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그거 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짜 복음이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알면 진짜는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이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 이 세 가지를 아우러서 통합 복음이라고 해요. 통합적인 거예요. 통합적인 거. 십자가 복음은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구속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완전하게 해놓은 것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 십자가죠.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는 것,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나도 장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으니까 나도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육신이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나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에서 무슨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땅에서 그렇게 지음받은 자가 이제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복음인 것이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는 어떻게 나오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이 세상 만물 땅의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태어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셨다면 이제 우리는 아담과 같이 땅에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렇게 살다가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때 이 생명이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에서 태어난 존재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가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 가면 주소도 바뀌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땅에 있던 자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주소가 바뀌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그걸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된 부활의 구속사건을 믿음으로 거기에 나도 연합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연합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찬 시간 그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
참된 양식,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양식인 복음을 먹고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의 문을 열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명의 문만 아니라 이웃의 그 생명의 문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이란 말이지요. 심부름꾼은 분명히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심부름 시킨 사람의 뜻대로만 하는데요.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는 철저하게 보내신 이가 누군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창세전 그 세계로부터 오신 원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행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주님도, 사도 바울도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복음 선포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교사로 가르치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방법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을 소중하게 받아서 날마다 복음으로 생명의 문을 열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